사이먼 신에게 스타트 윗 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스타트 윗 웨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골든 서클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what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의미 있는 사람들은 how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 의미 있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how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또 더 의미 있는 사람은 why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라고 합니다. 왜 내가 살아가고 왜 내가 존재하고 why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은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의 날을 자각하는 날이 최고의 날이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사명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계시에 대한 사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증거를 마치자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고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향한 각자만의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수평적인 what과 how라고 하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수평적인 what과 how의 질문이 아니라 why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why라고 하는 그 사명의 질문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고 제2차 세계대전을 미소련 연합군으로 종식시켰던 영국 수상이 있습니다. 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윈스턴 처칠에게 매우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윈스턴 처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수많은 동료 국회의원들이 당신을 모략하고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힘들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내게는 단 하나의 청중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입증해야 할 것도 잃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무게를 둔 인생이 아니라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중상모략해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인생, 그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스 기니스의 더 콜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목표나 야망이나 성취나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나가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유일한 청중.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스스로의 목표와 야망과 성취라고 하는 단어들을 떠오르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유일하신 청중 앞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나갈 때에 진정한 의미 있는 사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유일한 청중과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12개 아비의 사명을 발견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내 앞에 유일한 청중 앞에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가려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유일한 청중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을 유일한 청중으로 모시고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사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는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아주 옛날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명의 말씀을 내가 혹시 잊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명 앞에 세워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신앙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 앞에 세워지는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를 원어로 보면은 walk before me. 너는 내 앞에 행하여 걸어감에 있어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에 매우 관심이 있으십니다. 나의 걸음이 하나님과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믿음의 발걸음인가, 그 사명의 발걸음인가, 하나님은 매우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명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행하는 완전한 신앙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리차드 포스터가 영적인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 피상성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피상성이 뭐냐면 교회는 출석하는데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도 은혜로 기적 가운데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아담 변방까지 쌓이게 하신 하나님, 그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생생하게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피상적인 신앙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의 신앙이 피상적인 교회만 출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적까지도 체험하는 신앙이 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신앙도 38살의 장로님이 되신 아버지,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단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헌금을 조금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예배에 결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인 신앙으로 군대에 가기까지 그런 신앙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군대 22사단에 들어가서 매일 세면장에 들어가서 하루에 1시간씩 그 기도의 자리,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중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며 나는 저 바다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며 나는 너에게 매우 가까이 있는 말씀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하늘에 있는 구름과 같이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저 바다 밖에 보일 듯 말 듯하게 보이는 성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생생하게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말씀과 같이 너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찾아오길 원하십니다. 더 이상 교회만 출석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 그 말씀 가운데에 유일한 청중을 체험하고 그 사명된 인생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계획을 아직까지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와 관련된 세상적인 그의 이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의 사명된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듯이 하나님은 나를 향한 각자의 사명을 발견하게 만드시고 그 사명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더 이상 교회만 출석하는 피상적인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으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세워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의 부족한 신앙 앞에 매일 그 22사단 그 군대에서 사무장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사명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 6장과 8장의 말씀으로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겁니다. 원지나 내가 설 땅이 없다. 원지나 내가 설 땅이 없다. 사무엘과 사울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두 번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면서 설 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저에게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도 이 하나님의 사명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6장과 8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교회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교세를 자랑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1000만 명의 기독교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설당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사명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나만의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에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라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서만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미소, 그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6절과 8절에 그리고 19절과 21절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전능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지금 아무것도 없는 내 말은 노년의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 가운데에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자녀뿐만 아니라 민족들이 나게 할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로 언약을 맺고 후손 가운데 영원한 언약의 후손을 서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신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행하라. 내 앞에 걸어가라.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너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을 알윌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모든 삶을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듯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을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걸어라. 이 부분에만 너의 신앙을 신경 쓰고 나아가면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스기니스의 덕컬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현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청교도들의 신앙과 매우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은 내부 지향적이었다면 현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외부 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청교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했다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앞에 있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보면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은 자신과 하나님께만 집중하였지만 현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당장 앞에 있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모든 선택과 상황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의 표정 때문에 어떤 사람의 모습 때문에 너의 신앙의 모습이 바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너의 신앙을 세워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매우 용맹한 그리스도인이며 군인이었던 찰스 고든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찰스 고든이라고 하는 매우 용맹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장군이 아비시니아 존이라고 하는 왕 앞에 섰습니다. 아비시니아 존이라고 하는 이 왕은 매우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매우 잔혹한 이 왕이 고든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든 장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그대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때 찰스 고든이 이야기합니다. 폐하,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기뻐하신다면 당장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비시니아 존 왕이 찰스 고든에게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면서 뭐라고?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너는 약간의 위협도 느끼지 않는다 말인가? 그때 찰스 고든이 이야기합니다. 폐하여, 나는 유일한 천중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폐하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나중에 찰스 고든이 죽음을 맞이하고 찰스 고든의 친구였던 존 보나드라고 하는 친구가 찰스 고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든이 항상 나를 놀랍게 했던 것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됨이 그의 모든 행동과 안목을 지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미소 짓고 계시다면 사람의 미소나 찡그림에는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찰스 고든이 이 잔인하고 괴팍한 왕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 앞에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이유는 유일하신 천주이신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유일하신 천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걸어 나아가는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그의 사명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사명의 길을 달려나아가고 그의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디모데 후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노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로 너를 정직하게 하나니 나를 주의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는 상황은 모든 자에게로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은 그 사명, 나의 모든 일생을 달려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이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는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돈이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한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앞에 달려갈 길을 달려갈 인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기대하였던 그 의의 면류관, 그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예비되어져 있는 그 의의 면류관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그 유일하신 청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청주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관계를 붙들고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면 나를 향한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은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면 어떤 사람의 말이나 표정이나 상황 가운데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찰스 고든의 고백과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인생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